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입니다. 사사기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예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또 이스라엘의 회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언뜻 보기에는 은혜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만 보면 이러한 모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 어둠과 혼란이 만연했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2장은 그 악순환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2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불순종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겨있던 우상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인데,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고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 손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엔 세상의 방식을 붙잡으려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강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닮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방식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바뀌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먼저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쫓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을 했던 그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식도 붙잡고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면 더 잘 될 것만 같고 더 안정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우상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그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장소 이름을 복임 곧 우는 자들의 곳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유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쁨과 풍요,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의지했고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눈물이 없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적절히 절충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곡할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회개도 참 귀한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회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복의 땅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회개만으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중요하지만 계속 똑같은 죄로 회개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눈물로만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구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는 날이라는 말 앞에 모든 날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단순하게 시간만 흐른 다음 세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종류라는 뜻입니다. 마치 별종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경험하다, 체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앉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자라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타락은 가르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방식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먼저 의지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회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김상석 장로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